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저희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는 아니네요. 여러 자리인데, 우리가 가상 공간도 자리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올까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을 쭉 살펴나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부귀, 영광도 되게 풍성하게 받게 됐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그래, 좋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좀 낯설어 하죠.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좋은 내용.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내용만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끔이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싫은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번영까지는 되게 좋은데, 타락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초성이 좀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을 성전에 어디로 옮겨다 놓는 일을 했어요. 무엇을 땡땡괴, 이응으로 시작하네요. 그쵸? 땡땡괴를 성전에 땡땡소로 옮겨다 놓았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기해 줄까요? 효주가 지성소로 옮겼다고 채팅으로 올려줬네요. 그렇죠. 언약궤와 지성소, 성윤이하고 또 같이 올려줬네요. 맞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다 놓았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어느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그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현빈이, 효준이 성전이라고 올려졌어요. 맞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그 초반부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번영을 누립니다. 영화롭게 돼요. 많은 부귀 영화, 재산도 막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요. 주신 지혜도 역시나 많이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면 타락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만 주면 좋겠는데 왜 솔로몬에게 타락을 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왜 두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많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그쵸? 그쵸? 민혁이에게, 성윤이에게, 정윤이에게, 효준이에게,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에 100원짜리 1974년에 제조된 100원짜리 뒷면과 앞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197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1974년도에 이 땅에 없었어요. 전도사님도 197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이죠.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동전의 앞뒷면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부귀영화를 누리게도 해주셨어요. 왜요? 오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열심히 노력해서요? 지혜가 많아서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잖아요. 그쵸?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을 했고요.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3장 12,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귀영화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떠한 일이 완전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것이, 혹은 어떠한 일이, 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가, 그리고 솔로몬이 부귀영화 지혜를 통해서 지어지게 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섭리해 나가시나, 인도에 나가시는가. 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전은 이러한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번에 기브온 1000번째 드렸을 때 너에게 지혜와 부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장소에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언제 간구했죠? 8장의 내용이었죠. 그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기도의 내용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거기 성전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지금 그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그것을 거기에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눈길,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솔로몬 성전에 두시겠다. 오늘만 두시겠다? 아니요. 영원히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그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민혁아,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길과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게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 누구를 향해 있는 것 같아? 민혁이를 향해 있지.
민혁이 엄마 아빠가 항상 성윤이를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있을까? 아니지. 아이고, 우리 민혁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거기에 쏠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장 2절, 3절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은요,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을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을 통해서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신 건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내가 세운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과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한 그 성전까지라도 완전히 내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아까 3장에서도 봤지만요. 너에게 지혜도 줄 거다. 그리고 부귀, 영광도, 영화도 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9장에서는, 열왕기상 9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9장 내용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특히 그 뒷부분 쪽으로 가면 15절 그 이후로 쭉 넘어가면은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건축하였는데 무엇을 건축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번영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성전 건축했습니다. 이미 왕궁, 그렇죠? 건축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건축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9장 10절에 나오고는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7년, 그리고 솔로몬 왕궁은 13년. 그래서 도합 20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죠. 성전과 왕궁이 건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양한 건축에 대해서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국고성,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국고성 같은 경우에도 국고성이 뭔가요?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량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 성들을 창고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거죠.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병거성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병거가 뭐예요? 거가 술의 거자일 거예요. 그쵸? 군대 전쟁에 쓰는 전차라든지 그런 무기들을 보관하는 그런 성을 또 지었다라고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병의 성들, 말마, 병사, 말을 몰고 말을 통해서 병거를 끌고 나가고 싸우는 그런 병사들을 위한 성들도 짓고요. 9장 24절은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성과 솔로몬 왕궁과의 연결, 아주 멋진 연결 통로라고 생각을 해도 될 텐데요. 그러한 누가 봐도 멋진 밀로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도 건축을 하였고, 그 다음 배도 건축을 했다라고 해요. 배도 건축했다, 배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26절에 나오네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홍해 바다 쪽에서는 배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기도 했죠. 엄청나게 많은 힘이 있고, 그쵸?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규모의 건축들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번영이 그냥 된 게 아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맞죠? 그 과정에서 솔로몬에게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서로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들과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 지혜가 너무도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10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니까 낯선데 스바는 에티오피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랍 쪽이죠. 그렇죠? 지금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워낙에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잘생겼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워낙에 너무 지혜가 출중하다고 소문이 너무 파다하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인물도 뛰어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나오죠. 10장 1절에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질문하고 말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무엇은 대답하고 무엇은 대답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다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스바 여왕이 얘기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성윤이가 읽어주세요.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네, 그렇죠. 소문만 들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진짜 어려운 질문을 막 쏟아내는데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들었던 소문 그것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소문을 들은 소문보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것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 100만큼 대단해 라는 소문을 들었어. 근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100보다 더 높을 정도로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소문보다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쵸?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소문이 무성하죠. 근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맛집이라고 엄청 맛있대. 그래서 진짜 나도 가서 먹어보고 싶다 해서 가서 먹었는데 소문보다는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스바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내게 말한 것은 그 소문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해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보다 당신은 더욱더 지혜롭고 뛰어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될까요? 당신에게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신하들을 너무 복되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보다 혹은 솔로몬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신하들보다 여러분이 더 복된 거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고 계시는데, 민혁아, 솔로몬과 함께 살았던 신하들보다 민혁이가 더 복된 거 아세요? 로운이가 혹시 훨씬 더 복된 거 아세요? 효주도, 효준이도, 우리 현빈이도, 예건이도, 혜밀이도. 지금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더 복된 거 아시냐고요. 왜 복될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진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안으로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분과 한 몸 됐거든요. 연합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로. 그분과 한 몸 됐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누릴 수 있어요.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거. 스바 형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누리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죠. 알겠어요? 진짜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 극과 극을 달리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많은 예? 지혜를 갖게 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사 10장 14절에서 29절을 한번 펴시고요.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모으고 의지하고 실어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너무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무엇을 솔로몬이 모으고 의지하고 실어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뭐가 있었죠? 다 올려주세요. 금, 상아, 뭐 이런 것들. 금, 상아, 동물, 상아, 그쵸. 정금, 뭐 이런 거. 바로의 딸, 이렇게도 올려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 찾았습니다. 금, 상아, 공작, 원숭이. 뭐, 공작과 원숭이가 뭐 대단해? 뭐, 동물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게? 그런데,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실어 와야 됐거든요. 일반인이 실어 올 수 있지 않아요. 그쵸? 힘 있는, 부요한, 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뒤에 보면은 병거와 마병을 26절에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았다고 합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병거와 마병, 병거는 전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끌고 가는,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이상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병은, 그쵸? 마병은 말을 잘 다루는 군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만 그 당시에 있으면은 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좀 심상치 않네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은이 돌같이 흔했대요. 와,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말들을 어디에서 들여왔습니까?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넘어가면은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방 여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내용들이기에 더 새로운 부분 아닐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이러한 것들을 모으고 의지하고 실어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심각해 보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니까 되게 심각해 보여요. 일단 그래 금, 은, 상아, 공자, 원숭이, 병과 마병, 이방 여인들이 이게 왜 심각한 건가요? 네?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옆에서 그래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100장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와, 큰 돈이네. 좋은 거 아닌가? 왜 이게 심각한 건가요? 결국은 왜 심각한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상으로 딱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된 정말 오늘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핸드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도 요긴한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면 유튜브로 몇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게임으로 10시간이든 하루 보내는 거 너무 쉬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이걸로. 말씀 강론도 들을 수 있고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우상으로 다 집결이 되고 다 모아지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자를 뽑는데 너희들 백성 중에서 세우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례로.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 제시되고 있어요. 율법으로 주신 거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는 여기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까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모았대요. 그리고 뭐래요? 애굽으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외국까지 가서 수입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애굽까지 가가지고 병마를 그 무기들을 사오게 됐던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엄청난 그런 아내와 아내들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금 역시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 갈게요.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한 명의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바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천에서 뒤에 공을 3개 빼야죠. 예, 한 명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잘 얘기합니다. 한 명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솔로몬은 1000명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과는 또 다르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되므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여인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무엇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죠. 물론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솔로몬도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똑같이 섬기고 관심을 두고 하는 경우가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그대로 됐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 거예요.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인인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그 우상인, 그렇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그 신인 밀곰,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 그 다음 뒤로 가면 암몬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다 섬기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대체했던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향하고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아주 극도의 죄악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도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갈구하고 실제로 그랬던 솔로몬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1000명의 아내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기에 바빴던 솔로몬의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그렇죠. 오늘 내용을 쭉 보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핵심은 너무도 간단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먼저는 번영을 누리게 되지만 그 다음에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순종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은 순종만 하고 살 거야. 그래서 순종하며 사나요? 아, 기분 별로 안 좋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거야. 그래서 오늘 막 불순종하면서 막 사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나요?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나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결정으로 되는 건가요? 아까 9장 4, 5, 6, 7절에 나왔던 9장 4, 5, 6, 7에 나왔던 순종을 통한 복과 불순종을 통한 저주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순종케도 하시고
때로는 불순종께도 하신다라는 거네요. 솔로몬에도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게 모세 율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신명기 28, 29, 30, 27, 27, 28, 29, 30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그 솔로몬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게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실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순종의 길만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은데 사랑하고 뜨거울 때가 있고요. 냉랭하고 정말 싫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왔다 갔다 하게 할까요? 그게 우리의 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이 딱 하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좀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고요. 한 가지 먼저 좀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 있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지혜를 주신 것,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것,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된 것,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노력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타락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항상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시켜서 너는 바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초대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리고 자녀로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단하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몇 장이요? 9장, 10장, 11장 전반부까지였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오늘 끝나고 나서 한 줄씩 꼭 한번 적어보고요. 그거를 카톡으로 선생님께 전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크신 번영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타락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